한번 짧게 한번 나눠봐 보시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쉽게 아버지 그러면 왜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이 과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과에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재 앞에 보시면 요 마음의 문을 열며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래요.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과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도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삶의 어떤 목표도 달라지고, 그죠? 신앙이 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어떤 깜냥 안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깜냥 안에서만 도전하고, 그냥 그 깜냥 안에서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과 삶의 방향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 1번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눌 때 내 인생에, 그 교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나누어 주면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전능한 일들 많이 행하셨거든요 라고 얘기를 누군가 해줬다면 이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다루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간단하게 다루고 어떤 것들은 깊이 다루고 하려면 좀 그 앞에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을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이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 어떤 교사의 경험을 얘기해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한번 끌어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경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대신에 다른 부분들을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혀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이나 또 이런 것에 제약받지 않으신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 전능한 것도 그렇고 영원하시거나 자존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다 이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속성이죠. 세 번째는 무소부재 이런 말도 쓰고 편재 이런 말도 쓰는데,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죠? 가까운 데 계시면서도 먼 데 계신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도 숨을 수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숨을 수 없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만약 이 하나님에 대해 느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누어 봐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 끝나고 이제 공유적 속성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 공유적 속성부터는 우리가 함께 추구하길 원하시고 또 추구해야만 하는,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함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낌이 오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모든 주제가 사실은 한 과씩 만들어도 될 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나누려고 마음 먹으면 1시간 갖고 절대 모자랍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다 다루고 간단하게 다 다루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내 양육생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럼 그 부분을 잡고 그 부분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서 우리가 할 때 중요한 핵심은 이게 지금 교재 자체도 다 귀납적으로 쓰여진 교재예요. 요즘 나오는 모든 성역 공부 교재들은 귀납적으로 쓰여졌거든요. 귀납적이라는 거는 답을 먼저 빵 안 때려요. 답을 스스로 찾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읽어봐.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말씀 읽어봐.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말씀 읽어봐.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그래서 무슨 뜻이야?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찾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혜로운 교사는 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냐면 훈련생으로 하여금 그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게 만들어요. 답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답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답을 이야기하게끔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게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이고 또 교사가 가져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하는 것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그러면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물론 따르려고 하겠죠. 그게 1이라면 상대방이 그럼 훈련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결심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고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의 효과가 있어요. 내가 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답을 얘기하게끔 하는 것이 100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사는 질문을 잘해요. 질문.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묻거나, 그럼 상대방이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 안에 결단도 들어가 있고 계획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분야가 엄청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어느 부분에 핵심을 맞춘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가 내 양육생에게 맞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서 그걸 더 보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한 부분에 한 지점에 딱 걸려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사는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 하나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 리액션을 해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심이 더욱 확고해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잘한다 해서 그들이 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내게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소그룹을 리더할 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선하신 분, 인자하시면 성실하신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럼 우리는 선한가? 우리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성실하시는데 우리가 성실한가?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묻거나 대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양육생들에게 딱 맞는 답들을 탁탁탁 찾아서 그 부분으로 파고드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간 안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는 그런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감을 잡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감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음직하신 분,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그러면 잘 몰라요. 특히 초신자들은 신실하다는 말 잘 안 쓰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직하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신실하게 사랑하세요. 어떨 때는 잘하니까 잘해주고 못하니까 대충 하고 이렇게 절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교재에서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강조해 줄 필요가 있고 예수님 얘기도 살짝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4번 질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 중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균형.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함께 고민하면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범하실 수 없다. 죄를 짓도록 종용하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악과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 죄짓고 다 알고 계시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 다 죄짓게 해놓으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셨죠. 그러나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종용하거나 죄를 짓도록 의도하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죄 짓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죄는 아담이 지은 거고 하와가 지은 거지 하나님께서 죄 지을 걸 아셨고 그냥 내버려 뒀을 뿐이지 죄를 짓도록 의도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이끄시거나 원인을 제공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사랑과 성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과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실히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 시편 121편에 얘기하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거든요.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때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 변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느낌이 그럴 수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확증.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토로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거나 하는 것은 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속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사랑이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천지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핵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론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들지만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 양육생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앞에 거 탁탁탁 찍고 딱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느꼈던 적이 있느냐? 요즘은 없어. 요즘 너무 힘들고 삶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그럼 과거에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끌어내서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방금 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눌 것 같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한데 그때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지 않겠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도록 이끌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게끔 이끄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이게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 답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나 보시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한번 요거를 한번 기록을 해보셔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름에 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고, 앞에 없었던 게 준비하신 하나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그 부분이 또 나오고, 평강의 하나님 이런 거 나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눔인데, 이제 하나님의 힘과 위로 은혜가 되는 이제 그 이름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나왔던 요 질문하고 사실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7번이나 요거 9번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느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 이름을 심도 있게 딱 다루고 이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 권세가 무엇이고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느끼냐,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하나님에 대한 과가 마무리가 되는데, 나누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네, 내용이 다 하나하나 많고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양육생에게 맞는 맞춤 질문들과 나눔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한 번씩 우리가 쑥 훑고 다 지나가지만 그 중에 몇 가지들은 마음속에 참 많이 남고 기억에 많이 남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행동과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좋은 교사의 자질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답을 이야기하게끔 하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 주는 거, 이거의 교사로서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끌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요 과에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는 성품을 균형 있게 다루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진노의 하나님도 있으시다는 거,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공의로우신 주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다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치우쳤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한마디로 하나님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느끼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게 사과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를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기회 있을 때 5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의지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교사들 먼저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도 풍성한 그 성품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육생들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양육생들에게 그 인자와 또 선함과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양육생들에게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또 더욱더 하나님 붙들며 기도함으로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각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